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경덕 장로님과 함께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믿음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오는 은진이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기도에 나오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일부 때 여기서 목사님 이름을 은진아 해야 되는데 은송아 했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제가 뭐 아주 가끔 여기에 쓰지만 그전에는 이게 좀 이렇게 내려와 있고 마이크도 안 맞고 그랬는데 딱 쓴데 마이크도 딱 맞고 막 이거 키도 이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한 턱이 올라가 있고 목사님이 이걸 다 맞춰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생각하다가 은송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모두 웃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성도의 신앙이 성숙하게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 되어가는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지요. 1,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을 권면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의 요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첫째 요소로는 권면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시험에 들어 실족하려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으로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의미하고 있지요. 성도들 간에 이러한 권면이 활성화되어질 때 서로가 신앙의 조력자가 되어 굳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을 내고 나 혼자 은혜 받고가 아니라 같이
실족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건면해주면서 같이 굳건히 신앙을 지켜나가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영육 간의 심한 고통을 당한 자들에게 교회는 사랑의 위로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위로는 곧 주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병들고 아픈 자에게 큰 위로가 되며 용기를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아픈 자를 실족해 있는 자를 위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같이 함께 한 마음을 품고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 긍휼을 자비하심을 통해서 서로 세워져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의 성령의 교제가 풍성해야 합니다. 성령의 교제는 세상의 어떤 모임들과 같지 않아서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 속에서는 자기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다투고 분쟁도 일어나고 분열이 되지만 교회의 교제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 속에서 헌신과 봉사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서로 교제 나누면서 헌신하고 봉사의 자세를 배우게 되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활발해질 때에 활발해지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교제는 교회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잘못한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서 죄인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교회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의 요소들과 함께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어 한 뜻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적으로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나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나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는 각자 맡은 직분에서 충성을 다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워라. 무엇을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은 모든 성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이유로도 낮아지지 못할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겸손과 사랑의 본이 되셔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같이 낮아짐 속에 사랑을 실천하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겸손과 사랑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그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의 사랑이 십자가의 의미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계명에 따라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없을 때에도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즉 목회자가 부재 중일 때를 말합니다. 오늘 같은 날을 말하고 있지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더욱 신앙에 전진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잘하다가도 사람이 없으면 나태해집니다.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염려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목회자의 곁에 있어서 격려하고 책망할 때는 신앙에 열심을 내다가 목회자가 자리를 비울 때는 나태해지기 쉽다라는 바울의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합니다.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구원을 이루라. 목회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항상 우리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죠. 목사님 없을 때 더 나와라, 더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바울의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이 자리에 거하시고 우리 각인들의 마음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생활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지요. 그것이 목회자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의 자세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 신앙인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 말씀은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하시사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무엇이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주권하신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혹시 내 안에 어떠한 무언가 하고 싶어 그런 소원을 준 거는 하나님이 주셨다.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뤄가시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저를 비추어 봤을 때에 아하 이거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 음악에는 음치박치니 너무 싫어하니까 아예 배워볼 생각도 안 하고 개 이름도 몰랐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왜 갑자기 피아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그냥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도전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하는 이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음악학원, 피아노학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나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나를 가르치기에는 어린아이 가르치는 것보다 몇 배로 힘들 것이다. 그런데 저를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배웠는데 파이엘 상권부터 도레미파솔라시 계명부터 배웠어요. 그러다 상권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성가 그걸 간단한 거 쉬운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가가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는데 게이름 보는 눈이 느리잖아요. 이제 게이름을 배웠으니. 그러니까 찬송가 한 곡을 배울 때에 그게 암기가 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부족하면 다른 것으로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운 거는 악보 없이 암기한 걸로 다 악보가 채워주는 거예요. 손이 건반을 찾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암기가 돼서.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런 일은 없대요. 이거 암기하는 게 못한대요. 아무리 피아노 잘 치는 사람도 암기해서 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찬송가를 배워가지고 배운 거는 다 암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악보 없이 그냥 어디서도 이렇게 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배우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셨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늦은 나이에 뭐가 하고 싶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이러한 경험을 자주 주셔가지고 참 놀랍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으로 모든 일에 대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만일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감히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시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나왔어.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할 수 없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인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5장 9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은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그거는 진정한 성도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으로 인하여 기뻐하지요. 예,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으로 기뻐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기쁨을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영적인 일로 인해 참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다면 그 이상의 기쁨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함으로 환경을
어떤 어려운 환경이 될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도 주시고 또 그거를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의욕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뭐 해? 내가 뭐 하고 싶어. 우리 최명 권사님 전도하는 기쁨이 있어가지고요. 전도해야 되겠다는 기쁨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전도하라는 기쁨을 줬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의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게끔 의욕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세요. 네, 하나님이 힘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온유와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네,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서 하시게 하시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라고 간구를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잘할 수 있는 힘도 의욕도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거룩하게 구원을 이루라 하셨으니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에 성화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할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도 주셨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출타 중에 계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속에서 말씀 전하는 모든 일에게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